오늘 먼저 질문으로 드리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이 말씀, 분주함을 벗어나 여유로움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마르다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로 살아가셨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여유로웠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이 대답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분주함에서 벗어나려고 마리아로 살아야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여유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10대 때는 빨리 대학생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유 있지 않을까, 더 많이 컸으니까 경험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20대 때는 빨리 직장인 되었으면 좋겠다. 직장인 되면 취업하고 돈도 버니까 야, 얼마나 여유 있고 좋을까. 30대 되면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돕는 배필이 만났으니까 더 여유 있을 줄 알았어요. 40대 되면 이제 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여유로워진 줄 알았습니다. 50대 때는 노후 준비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50대 멘트는 뺄걸.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아요. 무교육자 때 가끔, 목회자는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목회자도 세계도 월요일 날 다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 쉬는 날인데, 부교육자 때 가끔 교회에서 뭘 놓고 가서 가지러 가야지 월요일 날 가면 늘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볼까요? 담임 목사님 차를 봅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왜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좀 하루 쉬시지. 그런데 그것이 간혹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막내이신 분들은 빨리 진급되면 여유로울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 할 때가 좋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유는 언제 오는 것인가? 오늘 이 마르다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르다의 이 삶이 꼭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르다 참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초대하고, 예수님만 옵니까? 예수님 초대하는 집은 12명이 같이 옵니다. 13명이 와요. 마치 꼭 우리 교회 신방과 같죠. 제가 왜 신방 때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신방을 12제자 꼭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가서 기도해주는 게 여러분, 신방을 받으면 지나가다가도 그 집이 생각이 나요. 한번 갔던 집은 목회자는 지나갈 때 뭔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성도 집인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정도 있죠. 초대할 줄 알죠.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그런데 그 분주함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 좋은 태도 지녔지만 분주함이 들어오니까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성질을 내고 마리아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성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 마음이 좋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이야기로 오늘 또 지혜를 얻길 바라는가?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분주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짧게 바꿉니다. 오늘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선택과 집중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르다야 선택해라. 그리고 집중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마리아랑 같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해도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선택을 마르다가 잘못한 거죠. 청년에서 중년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 노년으로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한쪽에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10대 때 일을 20대 때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20대 때만 할 수 있었던 일을 30대까지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30대 때 했던 일을 40대, 50대까지 다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분주하고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여러분 괜찮았잖아요. 10대, 20대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워도 괜찮으셨죠? 그런데 지금 하루 밤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참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까지는 어떤 말을 제 입에서 많이 했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잠을 못 이길까?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은 죽어서 자자. 죽어서 평생 영원히 잘 건데 뭐하러 그 잠을 그래 잠을 막 쪼개서 놀고 쪼개서 뭐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잠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잠을 줄이면 수명도 준다. 잠을 안 자면 회복을 하는 게 더디니까 수명이 줄어요. 잘 자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리면 하루 푹 자면 낫잖아요. 지금 어때요? 감기 한번 걸리면 여러분 보통 얼마 있다 회복이 됩니까? 한 주에 회복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보통 2주, 보통 3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지금 그런 상태를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일을 다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제 족한 것이다, 마르다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은 상태인가? 그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몸이 너무 못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 일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이 지친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줄여야 돼요. 그것은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이에요, 탈진. 마르다가 혼자 만약에 오늘 즐겁게 일했으면 마르다는 분주한 게 아니죠. 감당 가능한 마음을 지녔기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마음에서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분주함이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친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오늘 위험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뻐해야죠. 막 일이 쌓여서 힘들면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말합니다. 집사님 쉬세요. 쉬세요. 우리 1, 2년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잠깐 쉬고 재정비하세요.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든 또 메꿔 나갈 테니까 쉬세요. 쉬세요. 그래요.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15절에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러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 혼자 못한다. 21절. 그러므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큰 일은 네가 하지만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면 그 일이 쉬워지는 쉽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 앞으로 전임 교역자들 많으면 저는 제 일 다 나눌 거예요. 저 혼자 다 못합니다. 저 위임할 거 위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선택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 왜 교회는 일꾼을 뽑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교회에 그 지금 있는 리더들, 지금 있는 직분자들이 다 못합니다. 일이 나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10개 일하면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사람이 하나씩만 맡아주면 그게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일을 줄여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일 줄여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면 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세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다면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무책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그 TV의 한 내용인데 청년 때 본 것 같아요. 콜롬비아의 그 모습을 세계 테마 여행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콜롬비아 그 남미죠. 그 사람들이 이 어촌 마을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이 아침에 그 해가 뜰 때부터 어촌 마을이 막 서로 인사하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즐겁게 이 시장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너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자들로 이렇게 장면이 확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 아버지와 아들이 그물 내려놓은 걸 이제 걷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물을 딱 아들이 걷었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망한 모습을 딱 보이니까 아버지가 딱 말합니다. 괜찮아. 저기 또 그물 있잖아. 저기로 가자. 아주 그러면서 또 거기 가요. 거기 가서 그물을 건졌는데 또 물고기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실망하는 모습을 딱 보이니까 됐다. 내일이 있잖아. 그러면서 배 돌려라 하고 다시 육지 자기 있는 데로 가요. 오늘 이걸로 충분하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안 충분한 것 같은데 제 청년 때 생각에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가서 그 얼마 안 되는 생선 가지고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웃고 이야기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어촌 마을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물고기만 없지 참 많이 있구나. 하루에 웃음도 있고 하루에 격려도 있고 하루에 내일을 향한 소망도 있고 다 있네. 물고기만 좀 적다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웃음 채워져 있습니까? 기쁨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격려함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도 다 채워져 있으면 좋겠어. 분주하지 않고 여유로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루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꼭 여기에서 살펴볼 게 무엇이냐? 이 설교 여기까지 1대지로 끝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오늘 저녁 반찬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오늘 말씀 듣지 않았냐? 많은 일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했기에 오늘 반찬은
김치입니다.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셨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여유와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허무함만 찾아올걸요. 만약에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쁨과 평안 찾아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42절 다시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할 둘째,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영적인 삶이 있게 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평상시 같으면 마르다 도왔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겁없이 사람들 많이 오는데 초대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마리아랑 잘 해나갔으니까 지금 서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마리아가 도와주러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이날 정한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 올 때는 내가 식사 대접 준비하겠지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 영적인 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여유를 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 조금 있다 하고, 언니, 마리아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언니도 와서 일단 들어라. 언니도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먹어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그게 오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그때 여유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우선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해서 매일 교회만 나와서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하루의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출근길에 뉴스 들어요. 뉴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뉴스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게 대다수예요.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제대로 안 지켰고, 누가 무언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을 먼저 하루에 계속 채워가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삶이 중년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택해서 계속 쌓아가야죠. 관계도 쌓아가는 것이고, 성품도 예수님 닮게 쌓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도 날마다 좋은 편 택하여서 쌓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면 됩니까?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는 내가 오니까 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택한 좋은 편 택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염려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선하심, 이 찬양, 제가 요즘 계속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듣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김성종 목사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올 때 그 찬양 들어요.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날 인도하신다. 주의 능력이 반드시 날 인도하신다를 내가 먼저 채우면 여러분 하루라는 삶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것은 빼앗깁니다. 세상의 것 채우면 세상의 것 사라집니다. 명예 채우면
명예는 어느 날 사라집니다. 내가 건강에만 신경 쓴다? 여러분, 때가 되면 건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아름다운 좋은 것은 절대 뺏기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지, 쌓아가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오늘 꼭 점검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과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막 예수님 생각도 안 합니까? 참, 예수님한테 생각도 안 합니까? 말한 사람은 마르다가 유일합니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게 해야 되는 걸 왜 안 합니까?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마르다를 부르십니까? 마르다를 몇 번 부르세요? 2번 불러요.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화나면 몇 번 이름 부릅니까? 여러분은 한 번의 샤우팅으로 자녀를 부를 줄 압니다. 2번 말할 것도 없어요. 야, 누구야? 그거 엄마가 하지 말랬지? 너! 그러면서 촤촤촤촤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도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 2번 부를 때 있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다 일러주는 예수님의 이 만남이 마르다를 참 부유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셋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래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지쳐 있는데 같이 지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누가 만나느냐? 다 피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내가 은혜가 넘쳐서 내가 기쁘면 그 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내가 지쳐 있는데 지친 사람 만나서 다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냥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남도 점검하시길 바래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면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 셀 모임이 참 힘이 넘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셀을 하나님이 2-3 사람 그 이상으로 왜 7집사 12제자 이렇게 모아놓으실까요? 사람이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떨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막 가라앉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어요? 7명을 셀 모아놨는데 7명이 다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그땐 문제죠. 그러지 않기 위해 리더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일어나요. 또 그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셀이 서로 가라앉아 있는 자 있으면 좋은 영향력으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힘없게 하는 저는 그런 셀 모임 되었으면 좋겠다. 만나서 비교하고 만나서 누가 뭘 이렇게 했다더라. 만나서 누가 이런 삶을 살더라. 이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참 이게 감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 때 막 보람되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여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분주함에서 여유로움으로 어떻게 갈까? 실제적으로 첫째, 많은 일 말고 선택과 집중하시길 바라요. 둘째, 좋은 편을 우선순위로 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만남,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 때로는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